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월 30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삶에 무엇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엿보게 되는데요. 본문이 시작되는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며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얻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할 때는 능력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중요한 내용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에 사로잡힌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참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오늘 본문 외에 신약 성경에서 단 2번만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순 코이노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11장 17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이 단어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도다. 여기서 접붙임, 영어로는 크래프팅이라고 하죠. 그 접붙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참여하다로 번역된 단어랑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참여하다로 번역된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치 부러진 나무 가지가 접붙임이 되어서 새로운 나무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주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에 붙잡힌 바 되고 사로잡힌 바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즉 우리가 주체가 돼서 복음을 다루겠다, 복음을 전하겠다가 아니라 복음이 주체가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전적으로 접붙임되고 사로잡히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된 소식인 복음의 원천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까지 복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사로잡히고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4절부터 27절의 말씀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와 싸움에 임하는 선수의 예를 사도 바울이 들면서 무조건 경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상을 받고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19절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에 사로잡히고 또 복음에 전적으로 참여한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말 그대로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주인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종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그렇게 낮아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다시 이것을 표현하자면 어떤 걸까요? 스스로, 즉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진정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진정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충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분명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닮은 그 겸손과 섬김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 진정 복음에 참여하며 복음에 사로잡혀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유대인이 되고자 했던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기도 하고 율법 없는 사람들도 또 내가 얻고자 하고 약한 자들도 내가 얻고자 이렇게 애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쪼록 내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은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유대인을 얻고자 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했으며 심지어는 율법 없는 자들도 얻고자 했고 연약한 자들도 다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다 구원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즉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진정 복음에 참여하며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홀리 인카운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른 예배자의 모습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 많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요,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십시다. 그리고 진정 복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정말 영혼 구원의 그 일들을 우리도 감당해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식사기도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영성은 유지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 대단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짧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짧은 말씀을 묵상하고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복음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며 진정 우리를 통해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복음에 참여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더해져서 진정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며 복음에 참여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복음에 참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